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뒤에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 가운데 왔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시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풍성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걸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며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공고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유일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주간자가 또 섰사오니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또다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죄들을 짓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다시 새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악하고 공고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수련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복음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가오니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주님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예배를 또 인도하고 설교도 하오니 주께서 오직 주의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잘 증거하고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뒤에 부분에 족보가 나오지만 이때 안 읽으면 여러분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족보까지도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유심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mat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mat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우리의 신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며 우리를 인도하는 신으로 우리가 알고 섬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정성껏 드린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믿음이 있는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힘들 때가 많은 이 땅에 사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아래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정말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수도 없이 경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벅찬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땅을 거닐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아이들에게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으로의 그 모든 험난한 인생 길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 있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단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에도 그들이 힘을 다하여 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모든 예물과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이제 좀 약간 이 본문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길어질까 아니면 오히려 짧아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예정대로 마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죠.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뭐 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그 얘기들을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그런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에게도 얘기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
39권이죠.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됐나요? 안 됐나요? 실패했잖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한 인생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와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워집니까? 안 새로워집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이미 회개하고 믿은 자죠. 그래서 이미 회개한 자로서 회개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막 많이 가지고 내가 이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니 나 좀 구원해 주시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에서 이 열매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 안 맺혀져.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은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믿지 않을 때와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저도 여기 안 믿었으면 목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서 있었다? 넘버 3? 깡패니까 여기 서 있지도 못하겠죠. 깡패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협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제가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헷갈릴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생애는 뭐냐면 공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행하시는 그런 생애를 말하는 거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도 족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본다면 2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은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백성들은 요한이 전파하는 말을 듣고 요한이 있는 어디로? 빈들, 광야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며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면서 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일상생활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제 일상적인 일을 딱 중단하고 어디로 나오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 게 없어요. 거기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마음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이 모습, 장관을 이룰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은 알기는 알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 뭐 그저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죄로 가득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로 나와서 줄을 서서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모습. 장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백성들,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들은 어떻게 세례 받으러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뭐가 대단한 거예요? 요한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다 깨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일상을 중단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상에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뭐 이 정도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 은혜를 주셔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 청소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놀라겠죠. 장관이겠죠. 아주 기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쓰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가,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내가 예배에 얼마나 소홀했던가, 성경 공부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지 않았던가, 내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서로 성도들과 교제했던가, 최소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섬기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 내 자녀들 힘을 다해 내가 양육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큰 죄로 깨달아지는 거야. 큰 죄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날마다 울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분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에서 내가 온 진심을 다해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제가 잠시 언급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백성들이 다 세례받으려 나오는 모습, 이것은 일상이 중단된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주일에 모든 일상을 다 끊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정상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은혜 주신 것,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못되어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십자가 은혜의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봤을 때 이게 정상일까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모든 인상을 멈추고 강례로 세례받기 위해 나온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과 계획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목사, 우리가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요, 그 힘든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흠뻑 젖어서 모든 일상이 중단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냥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알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했고, 그래서 이 복음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느슨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걱정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 답답한 일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어떤 갈등과 미움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성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목사님, 나 지금 이것저것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신라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좀 잘 됐으면 잘 믿었을 건데, 아니요.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뜨거워진 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한 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뜨겁게 남은 인생을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1절 그 뒤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참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풀지도 못하는,
그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받으러 나오신 건가요? 이 세례 받으러 나오셨다는 건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틈에 예수님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인데 앞으로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 이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지금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잠시 떠올려 보시면 그 일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국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는 거 본 사람? 에? 하늘이 다 열려 있죠. 뭐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보통 몇 가지 하늘? 세 가지 하늘이 있다 그랬죠.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지금 새들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하늘, 대기권, 우주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전체가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영들, 악한 영들, 그들이 있는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 피조물이라도 능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셋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임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하늘이 열린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이 막 열렸어요. 그 이제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있으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처음에 야곱에게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야곱에게서 우리는 그 사건을 봅니다. 프린트물을 보세요.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길에서 지금 밤이 되어서 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죠. 길거리에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돌을 베개로 삼고 이제 거기 누워 자는데 갑자기 꿈에 본즉 12절에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사닥다리 우리가 말하는 그 사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겠죠. 그런 사다리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중등부 중학생은 이제 알 겁니다. 지구라트
갑자기 이러죠. 이게 벌써부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런 말을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제 예전에 고대에 그 이방 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하늘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서 거대한 계단들을, 신전과 같은 계단들을 쭉 만들었어요. 지구라트 치면 나와요. 거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이제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가 서 있으면 얼마나 이게 넘어질까 불안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거대한 계단, 그런 계단이 딱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은 거예요. 땅과 지금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막 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분위기 좋아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땅의 것들을 위로 가져가고 위의 것들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럼 땅에 있는 것은 이 바로 야곱이 뭔가를 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구하는 것도 이런 것이 연결될 거고, 또 하나님께 위에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뭔가 내려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땅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1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연결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또 너를 지키겠다. 이끌어 인도하겠다.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닥다리,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원래 닫혀져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더 이상 이 땅은 인간이죠. 이 땅은 하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계단이 있으면 좋겠죠? 하늘까지 올라가는 계단. 그죠? 9천만억 개의 계단. 그죠? 운동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계단. 간단히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다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다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겠죠? 그 다음 프린트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비둘기 형체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형체로,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오셨다,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인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복잡해지기 전에. 여기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우리 죄인 대신.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것이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이 분명해지고 있죠, 여러분. 네,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 누구 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당연하죠. 하나님 원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할 그 십자가 사역,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가 행하는구나. 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가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뭐 재밌는 이름도 많이 나오죠. 혹시 재밌어 보이는 이름 있었나요? 없음 말고. 재밌는 이름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뭐 재미삼아 여러분 있죠. 그 중에 재밌는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요. 살라 맞아. 축구 선수 이름이 살라. 모르구나. 살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3까지 있는데 여기 고3도 있더라고요. 고3 있어요. 그 어디죠? 지금 일단 여기 28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 위는 고3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3은 안타깝게도 다음에 안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3은까지 있는데 고3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족보에 고3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3도 같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재미삼아 알고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라고 그랬죠. 30세, 왜 예수님은 30세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공생애를. 궁금하죠? 예. 그 예수님 보통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의 나이가 30.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 나이가 3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절 그 뒷부분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표현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요셉 아들이네, 요셉 아들이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셉의 위는 요셉,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목사님 벌써 본문 설명이 끝났네요. 네. 그죠?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좀 어릴 때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었어요. 막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다수가 하나님 뜻을 막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싶죠? 하나님 뜻을? 네. 당시에 이 말씀, 다음과 같은 말씀 많이 유행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안 가르쳐 주실 것 같다. 이 보통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알고 싶어 하던 뜻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영역, 하나님 이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고 싶죠.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느 대학에 갈 건지, 하나님 나는 앞으로 누구와 결혼할 건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앞날에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들일까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고 또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됐죠. 이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까? 은밀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일이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어려움이 언제쯤 해결되고 내가 아픈 이 질병은 언제쯤 사라지고 내가 돈은 얼마나 벌 수 있고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큰 뜻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라곤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 신상과 관계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내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상, 내 인생을 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다 낙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나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기준을 삼아버린 거예요. 삼아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미 뜻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면 최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그래도 자기 뜻을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게 좀 이것과 이 뜻과 맞지 않게 인생이 흘러가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앞날은 십자가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내 앞날이에요. 가장 복된 앞날이에요. 예.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콩가루처럼 다 망해도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망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망하는 것이 뜻이죠. 그렇지 않고 잘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뜻이겠죠.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잘 되다가 뭐가 안 되어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주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결혼할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랑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제사함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해놓고 십자가 딱 표시해 놓으세요. 아, 그렇구나.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달라고. 십자가는 다 제쳐놓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지지리도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고,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모르겠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누군가의 괴롭힘을 받고 살고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사는 것, 또 내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막 결론을 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이건 좀 나은 경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내 모습,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죠.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 행위에서 내가 좀 잘 못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제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큰 고통을 겪고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시려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을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끝내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대답해 줄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대답해 드릴까요? 나 같은 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고 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요, 복을 받은 티를 내기 마련입니다. 복 받은 티가 나야 돼요, 여러분. 복 받은 티, 복티 하나 맞출까요, 우리? 티를 하나 맞출까? 복이라고 적혀 있는 티. 하다못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티를 내죠. 물론 막 알리기는 싫어할 거예요. 누가 빼앗아갈까 봐. 근데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밥 사 먹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요. 옛날에는 이거 사 먹어도 될까 이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이것 좀이야, 뭐 사 먹을 수 있지. 막 사 먹는 거예요. 막 옛날에 그냥 막 라면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막 회 처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먹는 게 달라지고 또 마음의 여유도 막 생겨요. 옛날에 막 다음 달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디 갈까? 이렇게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갑자기 입가에 웃음도 막 생기고 입가에 웃음이 쫙 생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모습. 그죠? 피부병인 것 같아요. 그죠? 막 입이 근질근질. 사람들이 갑자기 후해집니다. 막 모른 척 하면서 밥도 막 사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약간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복 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로또 1등이 됐는 거니까. 자기가 횡재했잖아요. 그래서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막 감추려고 해도 잘 안 감춰져요. 회사에서 막 예전에는 막 찌르면서 막 상사 말 그냥 참아가면서 막 살았는데 굴욕을 참고 이제는 회사 가면 좀 당당해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쫓아낼 테면 쫓아내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 다니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횡재한 사람들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이게 확신이 들 겁니다. 로또 1등은 잠시 이 세상에서 그냥 살 동안 편해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횡재. 네, 횡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티를 냅니다. 세례받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같이 세례받죠. 마치 우리도 그런 삶을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한번 대신 죽어볼까? 이런 생각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런 마음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은 이제 보장됐고 내 인생 끝난 거 이제. 우리 인생은 완전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자, 선호도 이제 앞으로 보면 그 정신을 딱 차리면서 보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끝난 거예요. 다. 그 정신이 퍼뜩 차려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마치 내가 꼭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서로를 위해서 막 서로 죽으려고 그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게요. 또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교만하다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고 자기가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삶을, 내가 성질이 나지만 성질 앞에 내가 죽습니다. 성질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 일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늘이 열렸댔죠. 그 뒤로 닫힌 적이 없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말은 하늘이 땅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 사건 이외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이외에 하늘이 열린 사건이 또 있습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설교 성구를 보시겠죠. 그게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죠. 요것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인데, 스데반이 막 설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55절에 스데반이 뭐 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56절에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또 열려 있는 거 지금. 이걸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이 열린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하늘 보면서 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늘이 열려 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마음이 찔려서 이걸 주체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58절에 돌로 칩니다. 스데반을. 이 돌이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돌 아니에요. 이런 돌, 이 정도, 이런 주먹만한 돌, 컵만한 돌. 이런 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는데 59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합니까? 분위기 안 맞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생각나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거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점점 눈이 열려서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너무 보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지만 내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이 모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우리 교회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뜨겁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신앙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하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뜨겁게 우리의 삶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주목하며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이 암담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만 위해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세계 세례 전파를 듣고 모든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광야로 나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은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비록 망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논한 사항들 계속 의논하면서 어떻게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또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EDLS 개인주의 세미나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고 잘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 하면은 나중에 쌓여가지고 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개인주의, 우리 개인주의로 살면 안 되겠죠. 개인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